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잘한 것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좋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인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전도서와 특별히 전도서 7장은 인생을 보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죽음에다가 포커스, 중심을 놓고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은 9차례 이게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무엇보다 나으니라. 이게 9번이 7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으니라.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식으로 9번이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죽음이라는 주제가 딱 있단 말이죠.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해석을 해라,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기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것을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은 금은보화가 많은 사람이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태어난 날을 잔치하며 해마다 그 생일을 기억을 하며 잔치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이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빼앗기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만족하며 삽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좋은 기름을 누리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쌈 그럽니다. 또 기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쉐멘 그럽니다. 좋은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좋은 기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소유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습니까? 좋은 기름을 가지고 싶습니까? 두 개 다가 정직한 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가 좋은 이름을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둘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솔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서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뭐하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름을 택해야 돼요? 기름을 택해야 돼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걸 참 마음은 늘 기름에 가 있는데 자, 이 결단을 하라 이것이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을 할 때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1달란트는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사와 선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10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은 그 한 문화 받은 것 가지고 10문화의 이윤을 남깁니다. 여기서 10문화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눠줬다 이 말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장관에게도, 저 농부에게도 똑같은 인생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을,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똑같은 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이윤을 남겼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죽음의 날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따지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내 인생을 잘 사용을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과 인생을 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름을 얻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성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기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좋은 기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는 대로 좋은 기름, 부귀 영화 이것을 마음껏 누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벌써 여러분들은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더하기 빼기와 덧셈 뺄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공수래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빈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이라 제로라 이 말이에요. 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로로 태어났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가 먹고 성장함에 따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더하기입니다. 덧셈이란 말이죠. 덧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에 이 사람의 이 번호를 저장해 놨는데 약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500명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1000명도 있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제 500명 중에는 누구요? 우리 형제들도 있고요, 우리 부모, 우리 또 이 처가 식구들, 그런 우리 친척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제게는 명단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이름은 다 있습니다. 세 가족까지 다 제게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청년들까지 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덧셈에 더해지는 거예요. 덧셈이 된단 말이죠. 인간 관계만, 사람만 덧셈이 됩니까? 재물도 덧셈이 되는 것이죠. 재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도 아닌데 집 사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 그만 가져라 해도 땅을 모으는데 땅을 더 크게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덧셈이죠. 재물을 덧셈해 가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지식도 더해 갑니다. 지식.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를 알게 되죠. 더하기를 배우게 되고 빼기를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을 알게 되고 저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유치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가지고 많은 지식을 이제 자기에게 더하는 거예요. 덧셈을 하죠. 여러분, 평생을 하겠다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평생을 박사하겠다는 사람,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도 봤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다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인간관계, 또 재물, 지식,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하여 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많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맨날 더하기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더하다 보니까 배가 뻥뻥해가지고 터질 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름으로 많은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기름이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 것만 더해가고 덧셈만 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인생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서와 전도서 7장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벌써 한 5분이나 됐을까 싶은데 지금 다 까잡수셨어. 인생의 해석을 전도서 7장에는 어디에다 두고 했다고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없이 좋은 이름을 가지지 않고 좋은 기름만 더하고 덧셈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이요, 심판받는 인생이요, 잘못 살아온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뺄 셈도 있더라. 빼야 될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뺄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뺄셈을 하는 사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좋은 기름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 저장해 놓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선한 데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빼내는, 뺄셈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에서 뺄셈을 해가지고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 좌우지간에 뺄셈 하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 뺄셈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뺄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뺄셈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기예요, 위기.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위기의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뺄셈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배가 뻥뻥할 때까지 그냥 막 곧 부도 날 때 터질 것 같은 때까지 채우기만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은퇴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 나이가 드시고 몸이 이제 이렇게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됐대요. 요양원에 모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도 몸이 거구지만은 아버지 목사님도 몸이 거구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맨날 요양원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몸을 이리저리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병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이리 틀고 저리 틀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뭐 혼자 일어나서 앉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 20년, 25년 되는 때에 성역 25주년이라 해가지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어떤 선물을 했냐면 롤렉스 시계라고, 여러분 놀라게 하는 시계, 롤렉스 시계 아시죠? 그 비싼 시계잖아요. 그걸 성도님이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 목사님이 그 시계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요양원에 누워 있어서 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좌우로 눕지를 못해 이것도 버겁고 무거워서 빼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 병실에 거기에 남아있는 게 뭐냐? 컵 하나, 기저귀 한 통, 휴지 한 통, 수건 하나,
뭐 이렇게 치약 칫솔 하나 또 뭐가 있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요 다 뺄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리석어서 뺄셈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뺄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뭐하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 차를 새로 바꾸거나 새 차를 사면은 교회 앞에 딱 끌고 오십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딱 가면 차를 새 차로 바꿨어요. 목사님 운전석에 앉으세요.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 그럼 목사님 운전대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 안수해 줘야 하는데 목사가 운전대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서 차를 한 대 샀는데 이 차를 운전할 때 안전사고 없게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시고 이 차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동력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삶에도 큰 유익되는 그런 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을 많이 해주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부턴가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기억이 나요. 이제 이건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냥 차 샀으면 감사 헌금해라.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해 주라는 분은 없어요. 다 감사 헌금을 해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목사가 운전대에 자꾸 안수기도 한다고 여러분 사고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고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사고 안 나려고 해도 상대방이 와서 확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차 한 대 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좋은 기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어느 회장님이 기업하시는 회장님이 돌아가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데 회장님이 평소에 가장 친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했던 친구가 문상을 나누더래요. 그 회장님이 가장 가깝게 지낸 그 친구가 뭐였느냐? 돈이었단 말이에요. 회장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친구가 돈이라는 게 친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회장님은 자기는 돈을 친구로 생각하고 돈을 좋아하고 아꼈는데 여러분 그 돈은 회장님이 돌아가셨어도 문상을 안 오는 아주 안면 멀수를 잘하는 그런 친구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을 신앙 고백,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땐가는요 이 찬양을 사실 잘 못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한 몇 년은 안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 세상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목사지만은 자신이 없더란 말이에요. 저는 안 불렀어요. 한 몇 년을 안 불렀습니다. 못 불렀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불러져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의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노래는, 찬양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부귀, 예수님보다 명예, 예수님보다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아무리 양심에 찔림도 없고 가책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을 여러분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수도 몇 사람 안 나오는데 또 이거 잘못했다가 아예 그마저도 또 안 나와버리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예? 거의 있는데, 이것도 참 우리 신학생들 많이 불러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모든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무슨 노래예요? 부름받아 나선님은. 이 노래를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릅니다. 가슴이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은 정말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목회지 정할 때는요, 전혀 딴판이요. 자, 이렇게 좋은 자리만 찾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했잖아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안수받고 임직받을 때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마음 이미 오래전에 다 낡아버리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주님 앞에 서면은요, 주님이요, 자, 좋은 이름을 가진 성도 왔다. 천군천사 보내서요, 나팔 소리 울리면서요, 막 천군천사를 보내서 환영의 박수를 하면은요, 줄을 서서 우리를 막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맞이하여 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좋은 기름만 탐하다가 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이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 좋은 이름을 가진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